여러분, 팔복,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팔복이거든요. 팔복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국서 박사학위 했고요, 연구원장을 9년이나 했고 부총장을 3년이나 했고 지금 미국 대학의 총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고백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 전 정말 여태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지만 지금 부딪히는 이런 일들 내 능력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 아시죠? 난 당신이 해결할 걸 믿습니다. 믿음과 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잘난 사람들 아닙니다. 조금 더 가졌는지 모르고 조금 더 높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열어보면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빨리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도움 받으시고 여러분들 MAP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스피리추얼리티를 가지고 MAP를 키울 때 여러분들은 신뢰를 받게 돼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에 로마 교황청에서 외교관으로 나오신, 물론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손님 몇 분을 모시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신부님은 원래 출신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라고, 아마 이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그만 나라에서 신부님이 되셔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가서 일하시다가 외교관으로 오셨는데, 마침 부르키나파소에서 교육 관계 하시는 분들이 한국을 오시게 돼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 학교를 들리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교육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 말고요, 한마디로. 뭘요? 대한민국도 우리나라처럼 60년대 70년대 초까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비결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궁금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슴지 않고 다 대답을 드렸습니다. 교육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그러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특히 저희 아버님도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저 하나 키우시느라고 본인의 인생을 희생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가끔 교장 선생님들 연수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교장 선생님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실, 악이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사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동일한 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교육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해봤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에서 부총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총장 재직 시절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총장님께서 오명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IT 산업 쪽에는 저희가 대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IT 산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시고요. 장관만 네 번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장관입니다. 장관을 4번이나 하시고 대학 총장을 2번째 하시는 게 이제 건대 총장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부총장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초의 미국 대학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대학이 오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 모교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 모교가 바로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총장님의 부탁을 받고 그 일을 돕다가 결국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결정이 돼 가지고 이제 초대 총장을 뽑을 때 갑자기 그 오퍼가 저한테 왔습니다. 자네가
초대 총장을 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냐. 2009년도입니다. 그 부탁을 받고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전 건국대 학교 교수로, 교수는 만 65세까지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일부 있었고요. 또 하나, 저는 미국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만 미국서 공부만 했지 미국서 직장생활 한번 제대로 못 해봤고, 따라서 제 영어는 한계가 있었어요. 미국 대학이기 때문에 영어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어저께도 이사회가 열렸는데 제가 이사회 직접 참석을 못하니까 한국에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사회를 하는데, 보통 이사회 한 번 하면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이 걸리는데 대부분 디펜스를 제가 해야 됩니다. 변호사들, 관계되는 분들, 그분들은 제가 다 영어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다 못 알아듣습니다. 때로는 추측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순간순간 많은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머리가 번쩍번쩍 돌아가야 되는데, 한 2시간 그런 회의하고 나면 하루 8시간 보낸 거, 평상시에 보낸 것보다 훨씬 피곤함을 느낄 정도로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가 더 고민했던 이유는, 내가 만약에 학부형이라면 우리 아들을 여기 들어오는 미국 대학에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 대답을 구해갑니다. 영어로 Why SUNY Korea? 왜 뉴욕 주립됩니까? 서울대 보내지, 연고대 보내지, 아니면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 될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얻어낸 답 중에 2가지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우리 교육법 얘기를 가끔 하는데 언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육법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교육법.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나라가 시작을 하고, 소위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1년 후 1949년도 12월 31일 날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법이었습니다. 교육법을 만들면서 우리 교육의 선각자들이 교육의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1조에 보면은 교육의 목적을 이념부터 나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다 아실 겁니다. 홍익인간, 우리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시와 마찬가지인 이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집어넣습니다. 홍익인간이란 것,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이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4가지 목적을 명시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 인격 향상을 도모하고, 첫 번째가 인격 향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이 교육을 실패를 했습니다. 2번째는 자질 향상, 소위 실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많은 학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역할은 충분히 다 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뀌고 있고요. 그 시대 바뀐 것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는 다른 시대 사람들이라고,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 학교에서 가르쳐주시는 소위 그들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아직도 진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새로운 교육을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번째는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마지막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49년도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못 살던 나라에서 교육의 목적의 마지막에 인류 공용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집어넣을 정도로 우리의 그 당시의 교육 선배들, 선각자들은 위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총장을 맡게 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교육법에서 얘기하는 이 4가지 목적에 맞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대학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입학과 졸업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학교 경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나한테 권한을 준다고 하면은 제가 총장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학교,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지금 4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제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래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영어로 레지던셜 칼리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레지던셜 칼리지 프로그램,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저녁 때 식사 후에 4년에 걸쳐서 아주 재미있는 토픽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합니다. 첫째, 1학년 들어오면은 모든 학생들이 1년 동안에 배우는 내용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졸업해서 무엇 할까? 왜 그거 할까? 많은 부모들이 학생들을, 자기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면서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교수가 되라, 아니면 사업가가 되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무턱대고 하고 있어요. 생각할 줄 모르는 학생들을 너무 우리가 많이 키워왔습니다. 철저하게 제 1년 동안 그 애들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데 1년 동안 모든 과정이 집중이 돼 있고, 설령 1년 동안에 그걸 찾지 못하더라도 졸업하기 전까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드리고 돕고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전원이 미국을 갑니다. 본교에 가서 1년 동안 본교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교 학위는 분교 학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본교 학위가 나옵니다. 동일한 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1년 동안 본교 가서 본교 학생들이랑 공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간 길에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오는 경험을 거기서 철저히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숙제를 줘서 보냅니다. 3학년 때는 리더십, 그것도 글로벌 리더십을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는 기업가 정신, 앙트프로너십이라고 하는데 기업가 정신은 조금 생소한 단어겠지만 기업가만 갖고 있는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스피릿, 정신 중에 가장 저는 핵심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고, 그리고 도전하고, 실패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남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기업가 정신의 핵심입니다. 이것들을 철저히 한 학기 동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관련된 일들, 본인이 꿈꾸는 일들에 대한 멘토들이 붙어져가지고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 저희 특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많이 갖고 있는 강점이고요. 두 번째, 제가 이 학교를 맡게 되면서 왜 뉴욕 주립대학교인가, 왜 한국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인가 답을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건대 부총장 할 때만 해도 일개 부총장 자리에서 외국의 대통령을 제가 3분이나 만났습니다. 잠깐 만나고 say hello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컨설팅을 했습니다. 일개 부총장이 아프리카의 루안다 대통령을 만나서, 콜롬비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파라과이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왔고, 그분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저희들이 답해드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필요한 경비들을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도 없는 지도자들이 한국 발전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기 연세 정도라면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었는지, 우리 어렸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못 살았었는지. 간단한 통계만 하나 드리면요, 재작년 제가 통계를 보고 왔더니 재작년에 북한하고 대한민국의 수출액수 비교를 제가 한번 했어요. 수출을 몇 배를 했나 비교를 해봤더니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188배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북한을 두르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수출로 따지면 이제 세계 6위의 나라가 됐습니다. 곧 5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작년까지 IT 기업 중에 세계 IT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부분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애플보다도 아직은 1등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올해는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건대 가기 전에, 건대 부총장을 하기 전에 분당에 있는 산업자원부 산하의 전자품연구원 원장을 했었습니다. 9년 동안 제가 연구원 원장을 할 때, 제가 1998년부터 원장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주로 저희랑 같이 일하던 기업들이 삼성, LG, 대우, 현대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98년도 제가 원장을 할 때도 대한민국의 삼성이 일본의 소니를 이길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역전을 합니다. 2005년도에 삼성이 소니를 이기고 매출액 부분에서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소니가 마치 1990년대 아니 80년대쯤 소니를 삼성이 쳐다보듯이 삼성이 소니를 부러워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 만들었습니다. 우리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다. 전 세계 개발도상 국가들, 못 사는 나라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그 경험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도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기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KDI라는 곳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일부 과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그들의 수요를 채우기엔 부족할 것 같다. 특히 이런 일들은 우리 한국말, 한글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기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저희 학교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한 권 벌써 완성을 했고요. 올 연말이면 또 한 권의 마지막 책이 나옵니다. 텍스트북을 만들어서 강의를 합니다. 이게 저희 학교가 지금 하는 역할이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개발도상국가 학생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23개 국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개발도상국가 학생들입니다. 국가 추천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아옵니다. 그 나라에선 탑 오브 탑, 그러니까 그 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갈 수준의 학생들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온 학생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동메달을 받은 친구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국가에서 고시를 보는데 등수를 다 매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등에서 100등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데려다 그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 훗날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너희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저희들이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 학생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학생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조차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실패했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 부모님들도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자부심을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한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 개독에서 온 학생들과 손을 잡고 그들 나라에 가서 그들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이 학교를 시작하면서 했었던 큰 꿈이었고 계획이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총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전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고 총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학교 경영을 하십니까? 사실 이건 제 꿈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제자들 같은 나이 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예수를 거부했었고,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결혼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교회에서 반주하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와이프한테 한 약속 중에 제가 잊지 못한 약속이 교회는 꼭 나가겠노라고.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학생활 동안은 5년 동안 예수 없이 교회를 다녔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박사학위 받자마자는 대덕연구단지에 직장을 얻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7년 가까이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무시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제가 가는 술집은 항상 흥했고요. 제가 가지 않으면 술집이 망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그랬고요. 더군다나 미국서 공부할 때 잠깐 멈췄던 기질이 대덕연구단지에 가면서, 지금은 술집들이 밤늦게까지 다 문을 엽니다만 옛날 제가 80년대 대덕에 근무할 때만 해도 서울의 술집들은 다 12시면 문을 닫았는데 대전 유성 술집은 밤새 술집을 했습니다. 밤새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갔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참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눈물로 흘렸던 새벽기도 눈물이, 제가 농담 삼아 그 얘기를 합니다. 한 바켓을 흘렸을 겁니다. 우리 남편 돌아오라고.
그 아내의 기도가 저를 바꾼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건 저만에 해당되는 케이스일 겁니다. 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진 않고요. 우연찮게 들렸던 성경 공부하는 자리, 제가 성경 공부하려고 갔던 게 아니라 먼 형님 뻘 되는 분이 저희 집 근처에 살고 계셨는데 놀러 갔는데 그곳 성경 공부가 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예수 잘 안 믿으세요. 그 당시에 대전에 경북의대 나오신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북의대 나오셔서 개업하신 몇몇 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걸 시작하셨는데, 그때 모이셨던 그분들 중에 지금도 믿음이 깊이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 형님을 비롯해서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제가 전혀 생각 없이 방문했다가 기다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성경 공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다 그날 제가 말씀에 깨졌습니다. 그 1시간의 말씀에 깨지게 되면서 그 이후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계속 나가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고,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그러고.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는 과정 속에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제가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되돌아서지 않겠네. 제가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께서 제게 저를 변화시켰을 때 주었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저를 바꿔버렸습니다. 교회를 12년을 다녔는데도 복음을 모르고 다녔었고, 이 중에서도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오늘 여기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요, 제게 찾아온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 생활하면서 짓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가듯이 그 희생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본인의 아들을 대신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기도할 때는요, 사실 기도할 때 많은 기도가, 저도 초창기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기도가 요구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예수님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는요, 그분하고 친밀성, 24시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하고 친구 되고 내 아버지 되는 분이에요. 아버지한테 맨날, 내 자식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맨날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 돈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요구만 하면 아버지로서 짜증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 위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냐면요, 2번째 복음에 대한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2번째 대한 복음의 진리, 저는 이게 복음의 나머지 50%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죽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죽으셨어요? 죽으신 분이 왜 열내세요? 죽으신 분이 왜 화를 내고 계세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국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게 무슨 말이냐면, have been이라는 게 완료형이에요.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순간에 내가 한번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죽질 않아요. 이 속에 내가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되는 거예요. 연속해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도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자식, 남편 때문에 속 썩으실 필요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속 썩을 일이 있어요? 무슨 힘들 일이 있어요? 무슨 걱정할 일이 있어요? 근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들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완전히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수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리미트 x가 제로로 어프로치 한다 그러는데,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제로가 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우리는 죽는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말, 이게 다른 말로 성화예요. 성화에 가죠.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하면서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가면서 매일 죽어가셔야 되고,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성숙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닫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나니까 제 삶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아내하고 갈등이 있었는지, 자식들하고, 특히 우리 아들놈하고 얼마나 바깥에서 어렵게 돈 벌어오는데 아들놈이라도 간수 좀 잘해줄 것이지, 아들놈 와서 보면 공부하는 거 보면 도대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 보면 그래가지고 맨날 아내한테 그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가끔 들었던 소리일 겁니다. 집에서 뭐 하고 있냐고, 갈등하고, 아들하고 갈등하고, 아들이 잘못한다고 그랬고 아내가 잘못한다고 이것도 못하냐고 그러고, 남편 바깥에서 돈 벌어오는데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푸념을 하고 다툼을 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니까 아들과 아내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변하니까 자연히 아내와 아들이 변해가지고 저희 집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되는 제가 바뀌고 나니까. 어디 가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집에 어려운 얘기들 하면 난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이 바뀌어.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 남편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바뀌세요. 여러분이. 우리 남편 바뀌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뀌시면은 여러분의 남편이 바뀌게 돼 있고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바뀌는 거는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성령 받아들이고 나서 하루아침에 술, 담배, 세상적인 것도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강하게 저한테 왔는지. 근데 이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건 나타나는 현상이지. 진짜 변화는요,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변화는 삶의 목적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루아침에 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뀐 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저를 바꿔 가시는 과정 속에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아니,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만나셨을 때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슨 스토리? 맨날 신랑하고 다퉜던 얘기, 자식들하고 또 이런 어려움 겪었던 얘기 하시다가, 그렇게 하다가 삶 마감하면서 하늘나라 가시면은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면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어려운 얘기로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부름 사자의 생명명자입니다.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목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 하다가 오거라 하고 준 명령이 있어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닫고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목숨 걸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구나. 이 삶의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나니까 물질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좋은 집, 좋은 차 필요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쓸 수 있으면 쓰시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외형적인 가치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 이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바뀐 게 제가 변화된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변화가 있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 변화는요,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가 변했던 것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하게 됩니다. 예수님 일. 그러시는 데는 분이 무슨 학교 총장을 하고 있고 목사나 그러면 선교사가 됐어야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에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직장 일 하는 사람들 또는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 일 하는 거하고 관계없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성경에 어디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예배입니다. 더 크게 확대를 하면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일 하시는 것도 예배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여야 되는데,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은 귀한 예배고, 내가 직장에서 하는 것, 내가 가정에서 하는 것은 조금 덜한 거고, 어디 성경에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단 똑같이 학교 총장을 하더라도 내 출세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면은 그건 내 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이 하는 거냐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저를 희생하고 온 내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것이 내 전체의 생각이라면, 저는 비록 목사님과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곳의 일토 사도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일하는 겁니다. 똑같이 가정주부로서 집안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일들을 즐기면서 그 목적을, 거기다 이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 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을 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한테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뭡니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너무 구체적인 것 같아요. 구체성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수두핏하게 써준 책이 아닙니다. 항상 답을 앞뒤에 다 주셨습니다. 33절이 그 답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 살고 계세요? 많은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해서, 여러분 기도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것이 제가 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내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내 남편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나누시고 베푸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히스토리 메이커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는 현실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놓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과 제가요, 어떤 의미에서 저희 어렸을 때 못 살았을지라도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먹을 거 걱정해서 하더라도 행복이란 단어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번째 들어갈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고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바꿔야 될 인물들이 앞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학교 경영을 하면서 저희 학교 상징물이 있습니다. 제가 배지가 이 멀리서 잘 안 보이실 듯 학교 배지를 다 차고 왔는데요, 학교 배지의 상징물이 동물이 아닙니다. 저희는 열쇠입니다. 열쇠, 키, 열쇠가 갖고 있는 상징 의미가 뭐냐면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 나라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있는 두 가지 문제는요,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힘들어져가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나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식 기반 사회라는 것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도 일자리는 계속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반 이상이,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는 케이스는 이제 10명에 1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든 세상 앞으로 살아갈 텐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탐욕스러운 세상, 저는 탐욕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본주의가 지금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이 탐욕 자본주의, 사악한 세상, 이 세상을 누군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변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바뀝니다. 그리고 미래 시대를, 이런 미래 시대에 새로운 문을 열어가야 될 그런 제자들을 키우자.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갈 그런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쇠를 저희 학교 상징물로 해서 그런 미션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일꾼으로 여러분 사명받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히스토리 메이커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역사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 생겼다고 했죠. 삶의 목적의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 여러분과 저는 퍼즐의 한 조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고, 결국 복음의 의미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되돌아가서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제가 기도 얘기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아까도 제가 부탁드린 이제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는데 건강한 것을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달라야 됩니다. 건강해서 뭐 하시려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건강 주십시오를 해야 되고, 여러분 물질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기도에 대한 기본이 그겁니다. 내 아버지세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아버지하고 대화하세요. 아버지 한다고 자꾸 뭐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분을 느끼시고, 저는 요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면은 그 아버지가 다가오시는 걸 느낍니다. 이 안에 계시거든요. 그걸 느끼시면서 그분과 24시간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녀들 리더를 키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 리더를 키우려면 다 총장만 되려고 하고 다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 국회의원 장관 됐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리더십의 가장 키워드, 제가 리더의 생활을 지금 탑 리더로서 18년을 보내왔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은 읽은 책이 리더십에 관련된 책입니다. 리더십의 가장 핵심, 코어 밸류나 리더십의 핵심을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 한 단어가 바로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요, 동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또 직장 상사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리더십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이
올바르지 못하면 신뢰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살아가지 못하는 신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갖춰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녀들한테 꼭 나눠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갖추어서 여러분이 신뢰를 받고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가지, 제목이 MAPS입니다. MAPS 네 가지인데요. M 할 때 M이 바로 미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렸죠.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고 못 박히는 생활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삶의 목적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계속 여러분 이 부분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 하나님 나라 가서 해야 될 스토리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속에서 여러분 보람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속에서 가치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 리더에 갖춰야 될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정확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A입니다. A, ability. 실력 갖춰야 됩니다. 전 지금도 공부합니다. 전 박사 한 사람이고요. 학교 총장까지 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시대가 너무 변해가고 있고요. 제가 아는 지식은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에 비하면 아직은 너무나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합니다. 여러분 박사도 공부하고 학교 총장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왜 공부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책 읽으시고요. 좋은 드라마 보실 시간에 좋은 정보들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도 실력이고요. 인간관계도 실력이고요. 실력에는 여러 가지 실력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력 없이 이제는 신뢰를 받기 어려운 시대 됐습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P의 의미는 퍼스널리티입니다. 인격입니다. 훌륭한 인품 갖추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가 학생들 인품 갖춰주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됨됨이,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특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훈련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바뀌셔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뤄가는데 매우 어려운데 여러분 능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S가 spirituality, 영성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대단한 분이 이 안에 계세요. 저는 대통령 백으로 40살 나이에, 대통령 아는 백으로 40살 나이에 낙하산으로 해서 연구원 원장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낙하산 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장하고 있고, 원장 제가 9년 했죠. 부총장 3년 했죠. 지금 총장을 시작부터 따지면 만 6년을 했습니다. 학교 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왔는데 18년을 일했는데 제 나이를 오해를 하세요. 총장을 오래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제가 머리까지 이렇게 숫자도 부족하고 반짝반짝 하다 보니까 제 나이를 기본이 70을 보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이제 60입니다. 5, 7년 닭띠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세요. 놀라는 거 다 이해가 됩니다. 한두 번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은 건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늙어 보이지가 않았는데 한 6년 사소 고생을 하면서 저는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람스러워요. 전 지금도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저한테 와서 닿는 것 중에 두 개가, 하나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제 할 일 마치면은 그냥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제 가질 거 다 가져봤는데 이게 갖고 보니까요 배설물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쫓아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니, 이거 쫓으면 안 돼요. 허무한 게 인생이고요. 야곱이 애굽에 요셉 만나러 내려갔을 때 바로왕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 길 130년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인생이라는 건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기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험악한 세월이에요. 총장을 하면서도 수도 없는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생해야 되고, 고생의 결과가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요 행복해요. 총장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저는 18년째 기사를 두고 있거든요. 좋은 차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제가 행복한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 아니, 여러분들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제가 많이 당하고 있어요. 탑 리더일수록 그런 어려움들이 더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신 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 힘든 분이 삼성의 회장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의 형태로 오셨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팔복,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팔복이거든요. 팔복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되는 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국서 박사학위 했고요, 연구원장을 9년이나 했고, 부총장을 3년이나 했고, 지금 미국 대학의 총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고백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여태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지만 지금 부딪히는 이런 일들 내 능력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 아시죠? 난 당신이 해결할 걸 믿습니다. 믿음과 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잘난 사람들 아닙니다. 조금 더 가졌는지 모르고 조금 더 높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열어보면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빨리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도움 받으시고, 여러분들 MAP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스피리추얼리티를 가지고 MAP를 키울 때 여러분들은 신뢰를 받게 돼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얘기라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과 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죽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성령님한테 매일 요청하세요. 아침마다 24시간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오늘도 저를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요 그분께서 저를 바꾸시고요, 저를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기 원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서 맵스, 신뢰를 쌓아가는데 여러분들 맵스, 특히 거기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